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말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오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5편입니다. 참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제 특히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볼 때 굉장히 격하고 막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참 그래서 더 이 시편에는 인간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잘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데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을 때 그 사무엘하 15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죠. 이제 와이프도 여럿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압살롬의 아들, 그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이제 꾀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뭐 그 이제 스토리는 이제 너무 길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압살롬의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됐는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넷째 아들인가요? 그 이제 맏아들 암논 이제 그 부분과 문제가 있었죠. 스토리가 이제 너무 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하지 않고 어쨌든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압살롬이 혼자서는 어렵죠. 아무래도 다윗의 왕권의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어렵죠. 약 한 4년 정도 걸쳐서 서서히 이제 반역을 꾀하는데요. 이 아들이 혼전 안 되니까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모사들이 있죠. 참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난 모사가 이제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제 진짜 최고의 전략가죠. 그 모사가 이제 압살롬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큰 문제였죠.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배반이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물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반역이지만 이 아히도벨은 사실 굉장한 지혜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실제로 많이 신뢰했던 그런 탁월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가 큰 위협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탄탄히 준비된 아주 이 4년간의 반역 준비, 아히도벨과의 이 힘을 합친 이 반역,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게 됩니다. 급하게.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 55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참 여러분 이게 아들에게 쫓김받고 배신당하고 가장 절친 그리고 신뢰했던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노년에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젊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생활을 했었지만은 아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나이도 들었고 이제 체력도 없고 도망자 생활도 아마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고됐을 겁니다. 근데 원수가 아니라 친구요 또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는 거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마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마 다 무너지는, 그냥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때 울지 않았을까요? 이런 배경을 감정이입을 충분히 하고 그가 입을 여는 첫 고백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서러움과 비참함 속에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딱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다윗의 이 시작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도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도 하나님이여 라고 마치 정말 일러 바치듯 이 서러운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저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좀 반어법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주석이나 원문의 의미는 이제 그렇진 않은데 이 뉘앙스가 제가 볼 때 숨지 마소서, 이 말은 마치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숨지 마소서, 이 말은 왜 숨어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왜 숨어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시인의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이 이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에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은 좀 나에게 좀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나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돌아보아 주세요. 이런 고백이죠. 제가 누가복음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부흥의 시작, 회복의 역사는 항상 주님의 돌아봐 주시는,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숨지 말고 좀 역사하소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말 나타나셔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탄식이 1절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앙은 버티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견디는 거, 버티기. 근데 이 버티기를 그냥 제가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원래 인내는 거죠, 인내. 근데 여기서 인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꾹 참고 인내, 참아낸다의 인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 그리고 기대, 이런
이런 전제를 가진 이런 인내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버티는 인내라기보다는 이 버티기라는 게, 이 인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설레임과 소망함과 확신과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인내고 버티기죠. 그러니까 이 버티고 인내하는 게 막 고통이 아니고요, 막 설레임인 거죠. 이런 버티기 인내. 지금 시인은 이런 인내가 참 이제 한계점에 온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좀 나타나셔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시인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하오니 나를 살펴보소서. 나를 주목하소서. 같은 얘기죠. 굽히사 응답하소서. 지금 편하지 못하다, 마음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 이제 안절부절한 상태를 얘기해요. 막 수많은 염려와 생각으로 안절부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탄식한다, 이 말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호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상태가 좀 그려지셔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한숨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애곡을 하면서 그렇게 막 떨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시인의 상태라는 거죠.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좀 두려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3절,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원수가 사실은 이제 아들이고 자기의 친구 아히도벨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겠죠. 군인들이겠죠.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자기를 막 압제한다. 이 말은 제가 여기 막 붙든다. 이 말은 막 그 마음을 막 억누르는 거죠. 그들의 공격, 그들의 핍박.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4절에 아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마음이 내 속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2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안 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깊은 곳, 아주 왜 뭐 칼이 심장을 찌른다는 표현처럼 막 그 속 깊이 후벼 파는 그런 고통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 안에 속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심히 아파하며, 이제 이게 그 여인이 출산할 때, 애 낳을 때 막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을 지금 묘사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막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떨고 있는 모습. 그래서 5절에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덮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포에 덮이면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시야가 짧아지고 좁아지고 작아지고, 뭐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붙들리면요, 뭐 대인기피증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막 심장이 뛰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휘둘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공포가 두려움이 자기를 덮어버리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6절부터 이 8절 쭉 보니까 그냥 내용이 그래요.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막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내가 새가 돼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냥 도망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비둘기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 이거는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대안도 없고 방법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도망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인이 막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사실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하죠. 그리고 뭐 짐승들도 많고 위험해요, 오히려. 그런데 차라리 거기가 낫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현장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짐승 많고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차라리 거기서 내가 쉴 거라는 거죠. 뭐 이제 여기서
좀 더 다른 그 측면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 이 광야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따 어떤 노력도 가능성도 뭐 없어요.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가 광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 막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자리는 광야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정말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막 몰고 가세요. 왜 그럴까요? 은혜로 사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만들어 가시려고 광야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죠. 이런 이제 광야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도 다 이제 내포하면서 내가 광야에 내가 머무리로다 피하리로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내가 피하리라. 이 두려움, 이 고난을 내가 피하고 싶다. 지금 그 성리 안에서는 뭡니까? 강포, 분쟁, 막 이런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10절에도 성벽 위로 두루다니면서 그들이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하면서 이미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 그 도성이 완전히 죄악으로 그리고 다윗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셔서, 여기 좀 굉장히 좀 잔인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이 말은 그들의 혀를 나누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잘라버리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듯이 이렇게 나뉘어지듯이 바벨론의 그 바벨탑이 그처럼 그들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그 자기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대화가 나뉘어지고 혼잡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죠. 참 그런 죄악들을 자기가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를 얘기하죠. 자기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였다면 그건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라면.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내 적이었다면 내가 그냥 그걸 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문제는 뭐예요? 원수도 아니었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아니었고 가장 측근이었고 가족이었어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고, 그렇죠? 이렇게 가깝게 속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랬던 친구였다는 거죠. 뭐 아이도벨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배신을 당한 그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사망이, 이제 15절부터는 좀 격한,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막 15절부터는 막 격합니다. 막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울에 내려갈지어다. 이 소울, 지옥에 내려가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하면서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면서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계속 이 인내하며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 끝까지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자기는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냐면은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저녁, 아침, 정오는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대마다 사실은 그냥 온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겠다는 거예요.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쉬지 않고 부르짖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부르짖는 그 호소를, 그 탄식을 주께서 들으시고 자기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인내, 하겠다는 거죠. 16절 17절. 그러면서 나를 대적한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모두가 자기를, 사방이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신이 거꾸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샬롬,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실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이제 입술은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마음은 이 사리가 아주 가득한 거죠. 전쟁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말을 내뱉지만 그 속에는 칼을 갈고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아이도벨의 모습을 이렇게 빗댄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오늘 이게 결론인데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도 요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의인도 요동을 해요. 믿음의 사람도 뭐가 있어요? 요동이 있어요. 흔들려요. 다윗이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이 평강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이 맡긴다는 게 뭘까요? 너의 염려의 짐, 너의 근심의 짐, 너의 두려움의 짐, 그거를 맡기라. 이 맡긴다는 게 던진다는 뜻인데, 이 던진다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 16, 17절이에요. 하나님 옆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 붙드신다 이 말은 공급해 주신다. 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뜻도 있고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악과 그런 어떤 반역을 일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아이도벨은 자살하고요, 압살롬도 이제 살해당하죠. 정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메시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그야말로 4절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순간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의인도 이렇게 요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막 도망치고 싶고 그러나 이렇게 16절 17절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에게 붙드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샬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함께 부르짖으리니, 오늘 이 두 단어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짐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